어젯밤에 심하게 놀았죠. 오늘 설교 시간에 졸려고 결심하고 온 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 오늘은 설교를 연달아 3개를 합니다. 그렇죠? 연달아 한번 하고 잠깐 쉬었다 또 하고 밥 먹고 또 하고. 목사님이 30대에 이런 집회를 한 800회, 40대에는 미국에서 목회하느라고 집회를 안 했어요. 50대에 한 900회, 그래서 이제 한 1700회 정도 했는데 이런 집회는 처음이에요. 설교를 한 번 하고 보통 서너 시간 쉬고 한 번 하고 서너 시간 하고 한 번 하고 이러는데 설교를 연달아 3개 해서 목사님이 나를 죽이려고 결심했다. 내가 30대라면 이해가 되는데 60대인 사람을 이렇게 설교를 몰아시킬지는 몰랐어요. 제가 작년에 부흥에 와서 겁없이 하겠다고 약속한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7장 7절부터 12절.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을 결정으로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저께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놀라운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여자가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까요? 남자가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까요? 남자. 보통은 여자가 훨씬 많이 할 것 같죠? 그렇지만 통계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3배 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게 통계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부산 사람들 요새는 많이 달라졌죠. 목사님이 91년도에 부산에 처음 왔는데 우리 교회 앞에 시장이 있었어요. 저녁이 돼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손을 잡고 시장을 갔더니 시장 전체에 남자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 파는 사람 말고 장을 부인하고 손잡고 온 사람. 요새는 남자들도 같이 장 보러 다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91년도에 왔을 때 시장에 남자가 나밖에 없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부산도 많이 달라진 거지. 남자들도 같이 장 보러 가고 물건 들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훨씬 많이 합니다. 저희 집은 어떨까요? 저희 집은 100대 빵입니다. 저만 죽어라고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그냥 웃고 맙니다. 내가 뭐라고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으면 나도. 그죠? 여보 사랑해. 나도. 여보 사랑해. 알면서. 여러분 사랑해. 말로 해도 되나? 나는 항상 말로 하는데 지금 말로 해야 되냐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일부러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너도 한번 1년 동안 듣지 말고 살아봐라. 그랬더니 안 한다고 또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서 다시 시작했어요. 전 사랑한다는 말을 진짜 잘합니다. 어떨 때 자다가 새벽 2시에 눈 뜰 때가 있잖아요. 혼자. 우리 집사람은 코 골고 자. 난 눈 떴어. 근데도 제가 여보 사랑해. 코 고는 데다 거기다 대고 사랑해 그러고 뽀뽀하고 잔다고요.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더럽게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되게 점잖고 말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를 되게 쑥스러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실까요? 적게 하실까요? 저는 많이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양하게 표현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꽃다발을 쓱 줄 때도 있고, 그쵸? 내가 좋아하는 뭐를 갖다가 슬그머니 주머니에 툭 넣고 갈 수도 있고, 말은 안 하지만 다양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거든요. 어저께처럼 생일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케이크를 확 들고 왔어. 이제 걱정이, 이걸 내일 이거 서울을 들고 가야 되나, 가다가 누구를 줘야 되나, 지금 냉장고 속에 집어넣는데 고민이에요, 고민. 케이크는 줬는데 이게 왼수 덩어리가 됐어. 이걸 지고 가야 되나, 먹고 가야 되나, 누굴 줘야 되나, 저 걱정이 태산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다양하게 하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은 죄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죄에 그러면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리도덕으로만 접근해요. 윤리도덕. 윤리도덕은 뭐냐면 거짓말했어 안 했어, 사기쳤어 안 했어, 사람을 죽였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를 들게요. 어떤 남자가 있어. 공부도 잘해. 좋은 직장에 다녀. 연봉도 많이 받아. 실력도 있어서 회사에서 막 진급도 해. 그리고 인간성도 좋아서 사람들이 어우 저렇게 똑똑하고 실력 있고 돈도 잘 버는데 성품까지 좋아. 모든 사람이 좋아. 칭찬해. 근데 집에 와서 자기 엄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욕을 해. 집에 와서는 엄마를 개패듯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페류나라고 해요. 저거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하던, 돈을 많이 벌던, 전교에서 1등을 하던 다 해도 자기의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페류나라고 부르고 가로 열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란다. 하나님 쪽으로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세상에서 똑똑해, 존경받아, 공부도 잘해, 돈도 잘 벌어, 진급도 잘해, 성격도 좋아.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인 거야. 자기에게 생명을 줬는데, 나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는 윤리도덕보다 더 높은 단계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천국으로 설명할게요. 천국으로. 자, 천국을 큰 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서 성을 두들겨요. 떡떡떡.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만한 붙으면 누구세요? 물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간 이은성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똑똑똑 두들겨요. 뭐? 제가 이번에 서울대를 졸업하고요. 한국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서 최고의 연봉을 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탁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똑똑똑 요만한 문을 열고 뭐? 아, 제가 요번에요. 제가 받은 돈의 반을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똑똑 누구십니까? 아빠 나야, 빨리 문 열어. 아, 너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국은 윤리
도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공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격이 까칠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도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는 한 죄를 윤리도덕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윤리도덕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은 죄졌냐 안 졌냐, 거짓말했냐 안 했냐, 이런 것보다 훨씬, 그런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쁜 놈일 수 있다. 누구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다는데 이렇게 까칠하냐? 너 예수 믿는다는데 뭐 행동이 왜 이러냐? 시비 걸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지. 그쵸? 그럼 부끄럽죠. 그치만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너보단 나아. 왜? 못났지만 하나님 자녀야. 공부 못해. 공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까칠해. 까칠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또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죄는 윤리 도덕을 따지는 것이 보다 훨씬 높은 단계를 놓는 거야. 너 하나님과 어떤 관계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는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죄는요, 점수로 따지면 빵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뜻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점수가 빵점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빵점이라면 조금만 노력하면 5점 될 수 있잖아. 이를 악물고 공부하면 10점 될 수 있잖아. 그럼 죄는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 점수를 만회할 수가 있잖아. 내가 노력해서 점수가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면 죄는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 내 스스로 점수를 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뜻은 나는 하나님 앞에 빵점입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점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 알죠? 1, 2, 3, 4, 5, 6, 7, 8 8인데 확 밀었더니 얘가 쓰러졌어. 무슨 말인지 알죠? 팔이 피곤해서 옆으로 누웠어. 팽하 하고 누웠어. 마이너스 무한대. 예? 마이너스 무한대. 요새 목사님이 사는데 전철역이 선릉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릉역 신곡 나온 거 아세요? 선릉역 아세요? 선릉역으로 오랬더니 신림역으로 너는 길치 뭐 이런 노래 아세요? 우리 동네 노래인데 선릉역이라고. 여러분 마이너스 무한대야.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예요? 내가 몸부림쳐 거기다 100을 더해 그래도 마이너스 무한대. 몸부림쳐서 억을 더해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는 걸 부족해서 100억을 곱해 그래도 마이너스 무한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이를 악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쪽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 실력으로. 저희 아들이 이제 1월 말에 LA로 이사를 가요. 근데 제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서 비행기표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래요. 뭐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서 걸어가면 되지.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 우리 아들이 뭐 미국 사람인데 태평양을 뭐 메꿔가지고 걸어가면 되지. 그리고 삽을 들고 해운대 앞바다로 갔어. 그래서 밤새도록 흙을 미꾸는 거야. 밤새도록. 근데 파도 한번 탁 치니까 내가 밤새도록 삽을 들고 흙을 미꾼 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걸 전문용어로 삽질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삽질해. 근데 파도 한 번만 치면 9시간 10시간 흙을 맺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내가 무슨 수로 태평양 바다를 삽으로 미꿔서 그걸 육지로 만들어서 걸어가겠어.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입니다 라는 뜻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점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몸부림쳐서 어떤 점수를 집어넣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설명했어요. 죄는 윤리도덕보다 더 높은 개념이다.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죄라는 것은 빵점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뜻이다. 자,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오늘 7절이 아주 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번역된 그 성경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정확하게 살아내도록 깔끔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이걸 깔끔하게 번역을 하려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옛날엔 노예들이 있거든요.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노예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노예 문서를 찢어버려가지고 자유로 풀어주는 거야. 여기서 구속은 열흘 주문에 죄를 져서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풀어주는 거야.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피로 나를 사서 나를 죄사함,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단어가 3개가 반복되어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넘치게 주신, 첫째, 넘치게 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넘침, 은혜, 풍성. 이 3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보세요. 따라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중요한 거예요. 은혜란 말을 많이 써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란 말의 정의를 가르쳐주게. 따라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긍휼. 이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단어는 3가지 정의가 들어가요. 첫째,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요. 첫째가. 둘째는 값없이 그냥 공짜로. 세 번째로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값없이 공짜로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에 넘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사하셨다. 넘치게 주신 은혜의 풍성. 넘침, 풍성, 풍성 이런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3번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거야.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제가 죄를 심각함이라고 자꾸 설명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다. 우리는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고 1점도 만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되면 그 죄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며. 그렇지.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해결했어. 그럼 사람들이 죄가 심각하다며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면 너무 약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어를 3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요, 참기름이 한국의 가난한 시절에는 가짜 참기름이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엔 가짜가 많았어. 그래서 할머니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참기름을 짜요. 그리고 소주병에다가 참기름을 담어. 그리고 시장 입구에 바닥에 앉아서 할머니들이 소주병 3개, 4개를 놓고 참기름을 팔아요. 근데 그때는 참기름이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새내기 시장 오다가 할머니가 참기름을 파는 걸 보고 참기름을, 할머니 이거 진짜 참기름이지? 이러고 묻는 거야. 그 자체가 웃기잖아. 이름 자체가 참기름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진짜 참기름이죠?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확 화가 나는 거야. 왜? 떼학볕에서 농사 져가지고 어렵게 추수해서 타작해서 새벽처럼
기름을 짜가지고 왔는데 새댁이 못 믿는 거야 자기를.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참기름을 들어 보이면서 이게 어떤 기름인지 알아? 진짜로 억수로 이빠이 대끼리 허벌나게 겁나게 참기름이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 왜? 참기름이라며. 참기름이라는데 가짜가 많으니까 그 진짜 참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참기름이야. 그러면 또 가짜같이 느껴지잖아. 어? 그러면 또 질문 진짜 할머니? 이게 물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는 못 먹게 이 참기름은 억수로 이빠이 대끼리 전라도 말로는 겁나게 허벌나게 참기름이야. 그래서 의심하지 말래. 오늘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거야. 아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근데 죄는 너무 심각해.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세 가지를 붙인 거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움으로 구원받은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은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받은 거야. 일부러 유사한 단어를 3번이나 쓰면서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고도 남는 놀라운 것이라고 3번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넘치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 넘치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넘치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죄가 어떤 죄든지 예수는 십자가는 보혈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설명할게요.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설명하는 지금 이 설명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안 놀라는데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놀라요. 자, 봐요. 여러분은 잘 안 놀라는데 대략 목회자들이 놀라요. 와. 예수를 믿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받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딱 의심이 들어요. 무슨 의심이 드냐면 과거의 죄가 용서된 거 이해돼. 현재의 죄가 용서되는 거 이해돼.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도 죄 질 수 있잖아. 이은성 목사님이 결혼 안 하고 총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런 남자라면 내가 오늘 사랑 고백을 할 텐데. 그러면서 설교 들으면서도 감히 나를 넘보는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 현재의 죄를 또 용서. 근데 미래의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딱 드는 거야. 왜? 미래는 오지도 않았잖아. 짓지도 않았잖아. 짓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 그러면 젊은 애들은 퀘스천을 딱 하는 거야.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현재 내가 지은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미래는 10년 전 20년은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 짓지도 않은 죄를. 이렇게 생각해. 자 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쵸? 자 보세요. 갖다 놓을 게 별로 없네. 자 보세요. 자 나를 중심으로 하면 이게 과거야. 뭐라고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나를 중심하는 거야. 지금의 애를 중심으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근데 자 보세요. 아 이것 갖고도 아니 나가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나라는 존재 전체가 뭐예요? 미래.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죠? 주로 목회자들이 놀라요. 아 진짜 그래.
십자가를 나를 놓고 보면 과거, 현재, 미래지만 예수님을 놓고 보면 나라는 존재가 2000년 후에 태어날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2000년 후에 태어날 나이가 내 평생에 어떤 죄를 질지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다 계산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나를 보면 과거, 현재, 노래지만 십자가를 통해 보면 내 인생이 전체가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 이상한 짓을 하잖아? 하나님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안 놀라요. 여러분이 그런 수준인 거 알고 계셔. 어떤 집에 도둑놈이 들었대. 근데 도둑놈이 혀가 짧아. 그래서 칼을 들고 집주인한테 꼼딱마 그랬다는 거야. 근데 집주인은 혀가 더 짧아. 어머 깜딱이야. 이랬다는 거야. 여러분이 죄를 져.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진 걸 보고 어머 깜딱이야 그러실까요? 네가 그 정도인 줄 알고 있었어. 네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있었어. 네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지는 존재인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미리 다 계산을 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은 오늘의 죄가 내 구원을 흔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지은 죄가 내 구원을 흔들지 않는다. 왜? 그 죄까지도 예수께서 이미 계산하시고 다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내 죄를 해결하고도 남는 거예요. 용서하고도 남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첫날 설교라면 예수의 십자가는 내 죄를 해결할 때 다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하고 영원히 해결한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에서 우리 죄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는데 다 해결하셨다, 완전하게 해결했다, 영원히 해결하셨다. 이걸 또 다르게 설명할까요? 어저께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대. 나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셨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셨어. 그 이루신 십자가는 내 죄를 해결하고도 남을 정도의 십자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셔. 줬다 뺐다 하지 않으셔.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불안해서 못해요. 막 찬양할 때 뛰면서 찬양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천국 하는데 설교 시간에 주어라. 지어. 근데 조금 이따 눈 뜨고 또 아멘 하고 말씀을 들고 다시 천국. 하나님이 매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불안해.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줬다가 뺐다 하는 분이 아니세요. 불변하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시작하면 끝을 내세요. 중간에 안 놀아. 중간에 때려치자. 중간에 필요 없어. 중간에 호족하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하시면 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셔서. 자, 여기까지 잘 들었죠? 잘 들었죠? 그럼 질문할게요. 그러면 목사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줬다가 뺐지 않으시죠? 그렇지. 하나님이 시작하면 끝까지 끌고 가시고 책임지시죠? 그렇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이미 다 해결된 거죠? 그렇지. 그러면 예수 믿은 뒤에 나 이제부터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빨리 대답해요. 대답을 해야 내가 설명을 하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시 설명합니다. 구원은 내가 뭘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어. 그리고 그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 구원은 내가 뭘 한 게 아니야. 나는 연약함, 나는 부족함, 나는 죄인 상태로 그냥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지. 두 번째,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 줬다 뺏었다 하지 않아.
두 번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시작하면 끝을 내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끝을 내시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버리시지를 않아. 예수의 십자가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 십자가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하신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는 내 죄를 다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하고 영원히 해결한 거야.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설교대로 하면 나 이제부터 막 대충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뒤지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국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대충 엉망 지멋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어저께 저랑 따라한 문장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연약해 괜찮아 와. 부족해 괜찮아요 와. 제 삶이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고 들었습니다. 괜찮아 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줄게. 내가 사랑해줄게. 용서해줄게. 끌어안을게. 깨끗하게 해줄게.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줌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준 하나님은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어떤 식이든지 나를 다듬으세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수준으로 끌어올리세요. 이 세상은 신앙 수준이 끌어올려져야 인정을 해요. 그쵸? 이만큼 점수를 따야 돼. 받아줘? 기독교는 아니야. 받아주신 다음에 끌어올려. 이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나 막 살았어요. 하나님은 냅두지 않아요. 뒤지게 팹니다. 정신 차려 임마.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떠나거나 교회는 다니는데 지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그러고는 다시 신앙의 중심을 딱 잡게 하세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뒤지게 맞고 왔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삼천포로 빠진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 그리고 정신을 차려.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나 봤더니 내가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 온 것인 줄 알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중심을 잡아. 하나님이 끝없이 땡겨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아멘? 이단 중에서 이런 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대강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논리적으로는 예수를 믿은 뒤에 막 살아도 천국 가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막 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논리적으로는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게 맞아. 근데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절대 막 살지 않아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고난받으신 것과 그분의 피 흘리심과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신실과 그 은혜의 놀라움을 기억하면 나는 다시 막 살을 거야 대강 살을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도리어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막 살 거야. 그래도 어차피 천국 가는데 라고 말하고 정말 막 사는 사람은 실제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나는 옛날로 살지 않아. 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난 막 살을 거야 이러진 않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살게요. 그리고 또 믿음의 중심을 잡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정말 그렇게 산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야. 실제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의 삶이 구역질이 나는 거야. 옛날의 삶이 부끄러운 거야. 자,
목사님이 첫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하는 단체에 와서 예수를 믿었다. 노름을 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했죠. 이분이 예수를 만났다고 20년 동안 노름만 한 사람인데, 노름도 막 1000단위 억단위 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만났다고 춤추고 울고 난리가 났어. 그 다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얼굴이 그냥 완전히 썩었어.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썩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떠봤더니 목사님, 노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 뭐하고 살아요? 이러는 거야. 눈만 뜨면 노름을 했는데 예수 믿고 자고 났더니 자기가 어떤 존재가 아니면 다시는 노름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나 괜찮아, 이제 은혜 받았는데 뭐 노름하면 어때, 뭐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그거 아니라 다시는 노름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있네요. 그래서 저보고 나 이제 뭐하고 살죠? 갑자기 노름을 금치니까 할 게 없어. 나 이제 뭐하고 살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미시간 그랜 레피드에 살았어요. 지금은 라스베가스에 살아요. 목사님이 12월 달에 가서 만났어. 이분이 지금 큰 사업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을.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미시간 그랜 레피드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한국의 칼빈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칼빈 대학에는 주로 목사님 자녀나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 사람들은 많이 가요. 그리고 신학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한 30명 정도의 한국 신학생들이 다니는데, 거기에 유학 와서 공부할 정도 되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를 하거나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가 될 정도의 탁월한 사람들.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 당신 동네에 칼빈 대학이 있지, 칼빈 신학교 있지, 걔네들을 챙겨. 대학 다니는 애들 선교사 자녀가 대부분이야. 신대원 다니는 사람은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한국 기독교를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요, 노름을 딱 끊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신학생들 새벽 기도를 참석한 거. 왜? 섬기려면 친해져야 되잖아. 새벽 기도를 참석해. 그러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봐. 제가 책을 한 200권을 소개시켜줬어요. 1년에 200권을 봤어요, 이분이.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한국 사람이 왔다 갔다 말도 붙이고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승용차 5대 중에 3대를 신학생들한테 줬어요. 이 사람은 노름하고 이러는 사람이라 옷도 아무거나 안 입어. 명품만 입어, 명품.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옷 5벌인가 빼고 옷 200벌을 신학교에다 잔디밭에 펼쳐놓고 필요한 사람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이런 것에 돈 쓰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것을 입는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진 않겠습니다. 명품만 입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이런 거 사는데 돈 쓰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집에 몇 벌 있는데 그거 갖고 입는다고 다른 사람들 후진 옷 입었다고 아이고 너 후진 옷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하고 토론토 여행을 한 번 갔어요. 이분이 가죽 잠바를 하나 입었는데 가죽 잠바가 실크처럼 부드러워. 이게 왜 가죽이 실크처럼 부드러워? 비싼 거예요, 목사님. 얼마인데? 아이 묻지마,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비가 입어가지고 한국에서 그 가죽 잠바가 발칵 뒤집어졌대요. 비가 한번 입어가지고. 그리고 토론토에 갔는데 토론토 명품점을 걸어가게 된 거야. 근데 프라다 앞을 지나가는데 이분이 목사님 프라다예요, 딱 그러는 거야. 프라다 가네? 프라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장난 좀 칠까? 뭐야? 나는 그냥 싸구려 잠바고 이 사람은 프라다에서 최고 비싼 가죽 잠바를 입은 거야. 우리 같이 들어가자. 프라다야. 그러면 종업원들이 보나마나 나는 거들떠도 안 보거든. 왜? 난 길거리표 잠바니까. 지금도 목사님 길거리표 이거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뭐죠? 뭐야, 그냥 중고 파는 거 있잖아. 그거 하길래 이거 샀어요. 15,000원인가? 얼마 주고. 근데 어차피 관계없어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거든. 누가 이걸 15,000원짜리라고 봐. 근데 제가 갖고 온 옷 중에서 최고 비싼 옷이야 이거. 피에르 가르딩이야. 길거리에서 그냥 중고 파는 데서 지나가다가 샀는데. 나는 길거리표 잠바, 이 사람은 프라다를 입었으니까 종업원이 난 쳐다도 안 볼 거라고. 이 사람한테 달라붙지. 오늘 뭐 드릴까요? 신상 보여드릴까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영어로 크게 떠들어라. 나를 향해. 형! 나 옷 하나 써줘. 네가 나한테 크게 좋은 보드로 떠들어. 그럼 내가 더 크게 야, 더 비싼 데로 가자. 그러고 나오자.
참 놀랍죠. 20년 동안 노릇만 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변했냐면 나는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럼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분은 노름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신학생들을 섬기는 데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자기 집에 신학생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고기를 마음껏 먹이고, 명절 때는요 시카고가 운전해서 한 2-3시간 가요. 거기서 장을 봐다가 신학생 머리수대로 장을 봐서 기숙사 그 사람들 방문에 하나씩 다 명절을 지킬 수 있도록 온갖 음식을 다 방마다 갖다 놔주는 거예요. 한 번은 겨울인데 울어, 이 친구가. 목사님 너무 행복해 그러고 울어. 이 사람이 터프한 사람이거든요. 울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너무 행복해. 전화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신학생 중에 사모님 한 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미국은 여러분 병원비가 되게 비싼 거 알아요? 미국은요 가서 검사 몇 번 받으면 억 넘어가요. 하루에 입원비가 10,000불이에요. 1,200만 원. 진짜로. 미국은요 병원비가 보험료가, 우리 부부 보험료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냈어요. 미국에서. 한국은 10만 원, 20만 원 되잖아요. 미국은 보험료가 한 달에 150만 원.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그러면 억으로 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거 돈이 없어. 그러니까 검사도 못 보라고. 몇백만 원이 나올 테니까. 근데 이분이 데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검사를 받았는데 뭐 주사도 맞고 약도 맞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너무 체력이 없으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당신 운동해라. 근데 그때가 겨울이고 미시간은 엄청 춥고 눈도 많이 와. 운동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신학생 사모님을 데리고 헬스클럽에 가서 1년 회원권을 끌어준 거야.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사모님이 운동하는 거를 이 친구가 바깥에서 유리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주저앉아서 울면서 전화를 한 거야. 내가 얼마 전까지도 노름에 빠져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제가 신학생들, 앞으로 교수 되고 목사님들 되고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목사님. 그리고 너무 행복하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았으니까 난 막 살아도 돼.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산다면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모신 사람은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향해 나아가지. 쓰러질 수 있어. 흔들릴 수 있어. 그렇죠? 넘어질 수 있어. 그렇지만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해줬어요. 아멘? 자, 그럼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만 나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항상 엄격하세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과 예수를 믿은 뒤에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신기하죠? 잘 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냐면 하나님은 엄격하고 무서운 심판자로 서 계세요. 나는 그분 앞에 죄인으로 서 있어요. 예수를 믿었죠? 하나님이 죄를 다루세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다루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서 계세요. 나는 그분의 자녀로 서 있어요. 죄를 다루긴 다루는데 이쪽은 죄인과 심판자로 서 있고, 죄를 다루긴 다루는데 이쪽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죄를 다뤄요. 죄를 다루세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못 본 척하거나 괜찮아 하진 않아요. 근데 죄를 다루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깊이 깨달았냐면 부산에 가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부산에 올 때 우리 아들이 우리 애셋이 연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연년생인데 둘째와 셋째는 실제로 2살 차이가 나. 그런 거 알죠? 개월수는 뭐 11달, 12달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뭐 생일이 둘째가 10월이면 얘는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2년 같이 느껴지면 실제 연년생이야. 그래서 그 막내가 1살, 3살, 4살 이때 왔어. 근데 유치원을 큰애만 다녔어요. 큰애만. 두 아이는 어린이가 집에 있고. 근데 큰애가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이 아니라 뭐죠? 유아 어린이집인가 뭐 이런 데 가서
근데 거기 가서 얘가 엄마 아빠가 서울 사람인데 부산 아이들이랑 노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부산말을 다 배웠어. 집에 돌아와서 동생들하고 소꿉장을 하고 놀아. 언니가 소꿉장을 하는데 뭐라고 안 된다, 차라, 뭐 은다, 뭐 이러는 거야. 그 너무 웃기고 둘째 셋째는 부산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언니랑 놀면서 부산말을 다 배웠어.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서 쭉 자라서 미국 사람의 국적이 시민권자가.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자기는 3개국어를 한대. 한국말, 미국말, 부산말. 지금도 막 떠들다가 보면 사투리를 해. 미국에서 쭉 자랐는데 어렸을 때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투리가 아직도 깔려 있어. 그래서 서울말로 하고 어느 때 막 중요한 얘기를 영어로 막 하다가 성질나면 부산말이 튀어나와 갑자기. 그래서 웃겨 죽겠대. 자기는 3개국어. 영어, 한국어, 부산말. 이 조그마한데 연년생이니까 뻑하면 싸워. 특히 첫째랑 둘째, 셋째가 편을 먹고 싸워. 첫째랑 둘째, 셋째가 편을. 그러니까 셋이 연년생이니까 여차하면 싸워. 제가 하루는 화가 나서 벌을 썼어. 손들어! 손들어. 무자식들이 무슨 형제가 날마다 싸우고 꼬집고 깨물고 그냥. 손을 들어. 근데 애들이 아직 어려. 그러니까 요령 필지를 몰라. 손을 드는데 내가 문을 탁 닫고 나가면 큰 놈들은 내릴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가 부시럭하면 들 거 아니야. 얘는 어려서 몰라. 얘가 땀을 찔찔 흘리고 들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요만큼 되니까 땀을 찔찔 흘리면서 손을 이러고 있는 거야. 요만한 애들이. 근데 요만한 애들이 사투리로 얘기하는 거야. 언니야 또 싸고 우리 죽는디? 막 이러는 거야. 아들 안다. 이제 하면 큰일 난다. 조그만 애들이 사투리로 뭐 어쩐다 저쩐다. 너무 웃겨 죽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랑 우리 집사람을 빨리 좋은 구경 시켜줄게. 그래서 어른 셋이서 멈춰보라 애들 셋을 대화를 하는데 요만한 애들이 뭐 절 닮아서 이쁘게 생겼어. 진짜로. 원하면 사진 보여줄게. 전부 다 이 집은 영화 배우냐고 그래. 정말 인물이 좋아서. 너무너무 이쁜 이런 것들이 부산말로 이러면서 땀 삘삘 흘리면서 언니야 뭐.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 새끼지만 진짜 사랑스럽다. 내 새끼지만 너무 이쁘다. 근데 잘 생각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벌 받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죄를 다루실 때는 벌도 주시고 혼도 내시지만 그 밑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는 거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야. 죄인과 심판자의 거기에는 긍휼 자비가 없어. 엄격함만 있는 거야. 근데 똑같은 죄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야. 그래서 죄를 지면 혼도 나고 야단도 트시지만 그 밑에는 뭐가 깔린 거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이뻐하는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제된 가운데 죄에 대해서 야단도 치시고 혼도 내시고 벌도 주시고. 이해가 되시겠죠? 다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하나 목사님, 그럼 예수님의 피에 우리를 그렇게 엄청난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먼저 첫째가 뭐냐면 비밀을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오늘 성경 볼까요?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놀라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비밀을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 누구랑 나눠요? 첫째, 친한 사람하고만 나눠요. 둘째,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만 나눠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별명이 동아일보야. 동아일보. 그게 뭐냐면 그분 입에 비밀이 들어가면 성도가 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의 한인들이 다 알아.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그러니까 그분한테 비밀 얘기를 하면 동네 전체 신문에 광고 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동아일보야. 근데 이름은 매일 바뀌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근데 내용은 똑같아.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 속 얘기 안 해요. 비밀 얘기 안 해요. 비밀은 친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알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 하니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알려주겠다. 종이면 주인이 하는 일을 알 필요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근데 친구는 뭐야? 서로의 계획과 마음을 알고 움직여.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을 거야. 친구라고 할 거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에게는 미리 다 가르쳐줄게. 이러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얘기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귀뜸해주지 않는데 아브라함한테는 미리 귀뜸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해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건 뭐가 비밀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구원된다, 회복된다는 게 비밀이야. 그게 왜 비밀이냐? 비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중이 되려고 그랬을 때 절에 들어갈 때 스님들에 대한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형제 스님인데 이 두 사람이 쓴 책이 어마어마하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두 스님이 연예인처럼 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형님은 좀 터프하게 생기고 동생은 꼴미남이야. 스님인데. 근데 이 형님이 큰 절의 주지였었어요. 내가 어느 절 하면 내가 말할 수가 없어서 춘천에 있는 큰 절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왜 비밀인지 알겠죠? 왜 비밀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도 하나님이 믿어지잖아. 창세기 10장까지밖에 안 읽었는데도 예수님이 믿어지잖아.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번 읽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 목사님의 은사는 천재세요. 천재.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만 할 때,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구나. 초등학교 때 자칭 국보 1호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나라의 최고의 국보 1호는 나다. 그 사람의 이름이 양주동이라는 분인데 아주 엄청난 학자예요. 자칭 국보 1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문학자인데 영문학도 가르쳤어요. 되게 웃기죠. 국문학자인데 영문학도 가르쳤어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신문에다가 시에 대한 평을 썼는데 그 시가 뭐냐면 T.S. 엘리어트의 황무제라는 시야. 여러분도 다 들어봤어요. 4월은 잔인한 달 이란 문구가 있는 게 T.S. 엘리어트의 황무제라는 시야. 해마다 4월이 되면 꼭 그 시를 읊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썼는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를 잘 몰라. 이 시가 기독교적 백그라운드 성경을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시인데 그냥 한국식으로 풀어 쓴 거야. 근데 목사님의 은사이신 분이 그때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그 교수의 글을 반박했어. 이거는 그렇게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29절은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한 건데 그 19절의 배경은 이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 쭉 풀었었는데 이 학생이 쓴 게 더 인정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양주동 박사가 자존심이 다 무너진 거야. 왜? 자칭 국보 1호거든. 한국에서 지가 자당 똑똑해. 그러니까 제 은사 목사님이 대학생 때 부른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내 제자해라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자존심이 살잖아. 아 걔가 똑똑해. 그러면 걔 내 제자야. 내가 이렇게 해. 이제 이걸로 다 이제 퉁치려고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은사 목사님이 대학생 때 그 양주동 박사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생님한테 학문을 배우는 선생님으로 모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함께 의논하고 나눌 수 있는 스승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상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건데 지가 해봐야 윤리 도덕 정도 얘기지. 신앙적 관점에서 내 인생을 설명해 줘야지. 두 번째 자존심 무너진 거. 선생님한테 뭘 배우러 올 수는 있어도 평생에 스승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와서 의논하고 속 얘기를 하는 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뒤에 그 양주동 박사가 술을 이렇게 먹고 체해가지고 우리 교수님을, 우리 은사 목사님을 불렀대요. 근데 은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양주동 박사가 울먹이면서 술을 이렇게 먹고 와서 울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하나님은 계시다,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은데 나도 믿고 싶어서 성경을 참 열심히 읽었는데 나는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아. 울먹이면서. 왜 비밀인 줄 알겠죠? 어떤 사람은 알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애쓰지도 않았는데 이를 악물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믿어져.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놀라운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 1. 너희들에게는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는 너희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 믿어지게 할게, 깨달아지게 할게, 이해되게 할게.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므로 신비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는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성경 읽읍시다. 몇 절일까요? 몇 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은 이거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국어 공부할게요. 국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어떤 단어는 잘 들어요. 어떤 단어는 문장 속에서만 해석이 돼요. 단어는 독립돼 있지 않아요. 문장 속에서 해석이 돼요. 잘 봤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눈! 그러면 문장이 없이 눈 하면 이 눈은 어떤 눈인지도 설명할 수 없어요. 눈! 제가 마음속에 눈이 있어요. 무슨 눈인지 알아봤지만 눈. 몰라. 문장이 없으면.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눈이 어떤 눈인지 몰라. 단어는 문장을 통해서만 해석이 돼요. 하늘에서 눈이 와요. 그러면 뭐예요? 예? 예? 한방눈 이런 거잖아. 그쵸? 근데 눈이 아파요. 그럼 이 눈이잖아. 그래 안 그래? 눈을 땅에 심었어. 눈을 땅에 심었어? 아니죠. 이렇게 열매 같은 거 눈 따가지고 그쵸? 그런 거 알아요? 감자나 이런 건 눈을 심어서 열매를. 그러니까 눈을 심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식물에 대한 얘기야. 눈이 아파요. 그럼 이 눈이야. 하늘에서 눈이 와요. 이 눈이 막 내려? 흰눈이 내리는 거지. 단어는 문장을 통해서만 그 단어의 뜻이 드러나요. 자, 배. 무슨 배인지 몰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딱 이러면 무슨 배인 줄 알아? 아, 물에 떠 있는 거구나. 그쵸? 배가 아파요. 그럼 이 배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막 아파? 그래서 설사를 해? 아니죠. 이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단어는 한 장 문장 안에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어인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2단 중에 억수로 무식한 2단이 있는데 그 2단이 신천지야. 신천지. 신천지는 왜 무식하냐면 이런 기본적인 한국말의 문법을 모르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모두 똑같은 단어를 같이 해석해요. 비둘기 그러면 어떤 비둘기든지 다 성령이야. 뻘개 다 예수의 피야. 이런 식이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신천지는요 무식해야 믿어져요. 제정신을 보면 그게 아니야. 문장 속에서 단어가 다른데, 근데 걔네들은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66권에서 똑같은 단어를 다 같은 걸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아주 무식한 애들. 한국말의 기본만 알아도 말이 안 되는. 이 얘기를 왜 계속하냐면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근데 어떤 의미냐는 어떻게 알아요? 문장을 통해서. 첫째, 기업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개념에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의미로 써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거야. 그럼 내가 상속자잖아. 그래서 기업이란 말은 상속이라는 의미로 써요. 1. 두 번째로 기업은 어떤 의미로 쓰냐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자, 남자들, 제가 오늘 연애하는 거 많이 가리키는데 잘 들어야 돼요. 남자들 잘 들어. 연애할 때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장면을 흉내내다가 여자한테 쫓겨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자가 생일이야. 예? 근데 러브 액츄얼리를 생각해서 생일날 특별한 선물 없이 스케치북을 막 넘겨. 근데 영화 속에서는 여자가 달려와서 뽀뽀를 하거든. 현실 속에서는 쫓겨나.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꽃 없어, 꽃 없어. 선물 없어, 선물 없어. 꺼져. 이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실은 현실적이야. 어떤 여자가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이러는 거야. 1월 30일이 무슨 날이 이게 지 생일이다 이거지. 1월 1일부터 얘기하는 거야. 남편이 출근하는데 1월 30일이 무슨 날이 이게 내 생일인 거 알고 있지? 이거거든. 남편이 얘기해. 알아. 3일날 1월 3일날 출근해. 출근하는 남편을 붙들고 1월 30일날 왜 동글뱅이가 저있게? 알아. 1월 4일 출근하는데 1월 3일 31일날 동글뱅이 왜 별 3개가 저있게? 한 달 내내 그러는 거야. 기억하라 이거지. 기억. 남자가 당신 깜짝 놀랄 거야. 내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어. 드디어 1월 30일이 됐어. 음식을 차려놓고 촛불을 켜놓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빨간 립스틱을 부르고 남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드디어 띵동 그러면서 남편이 퇴근을 하려고. 여자가 그냥 달려나서 문을 탁 열었더니 남자가 여기다가 리본을 묶고 서 있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당신에게 나를 드립니다. 영화 속에 보면 다 필요 없어. 당신이면 돼. 그리고 여자가 와서 손 감고 한쪽 다리를 드는 게 영화거든. 현실은 맞아 죽어. 여자가 거기다 대고 물어봐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반짝거리는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봉투 열렸네? 그런 거 없어? 없어. 남자들이 여자가 물을 닫으면서 나가! 꺼져! 그리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기업이란 말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니까.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나의 가장 큰 상이라는 뜻으로 써요.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줄게. 무슨 상 줄게? 가장 큰 상이야.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다 리본 묶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야. 나야. 이게 상이야. 두 번째.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노예 318명을 끌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와.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편의 모든 귀금술을 다 뺏어가지고 오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도 집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이런 방법으로 내가 부자 되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무 놀라워. 나는 너의 가장 큰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상을 주는데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가장 큰 상이야. 제자들을 둘씩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가서 내 제자가 돼.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는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신다. 이러면 더 큰 거죠. 여러분 여행 갈 때 제가 10만 원을 주는 거랑 우리 애들이 아빠가 갈게 그러면 게임 끝난다. 아카가 최고 아니야? 아카? 아빠 카드. 아빠가 10만 원 주는 게 나? 아빠가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카드 다 긁는 게 나? 아카가 최고지. 아카. 요번에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우리 아들면이랑 여행을 했어. 그 전까지는 제가 넉넉해서 미국 가면 돈은 100% 다 제가 썼어. 근데 목사님 개척교회야. 그래서 넉넉하지 않아. 미국을 갔는데 아들 며느리랑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일체 아무 말도 안 했어. 호텔 잡았니? 안 물어봤어. 렌트카는 안 물어봤어. 어차피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더니 또 다른 아카를 쓰더라고. 아들 카드. 여태까지 다 내 카드 썼는데 처음으로 요번에 아들이 지 카드로 다 여행을 데리고 다녔어. 아카, 아들 카드. 지난 토요일 날은 식사를 하는데 사카 써서 사카, 사위 카드. 그러니까는 기업이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안에 있는 걸 아낌없이 주신다 할 때도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이고 어느 때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할 때도 기업이에요. 하나님 자신. 근데 세 번째가 있어. 이게 재밌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보기에 가장 귀한 게 나다 할 때도 기업을 써.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체 1호가 너예요. 너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보물로 삼으십니다. 그게 기업이라는 단어를 쓸 때 써.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본 분들 이러면서 너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할 때 내 소유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소유는 넌 내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 소유라는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임금들이 옷을 이렇게 입으면 항상 몸에 지니는 보석을 얘기해요. 내 소유가 되겠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백성이 되면 내가 항상 내 몸에 지니는 보석 같은 귀한 존재로 너희를 여기겠고 너희들을 그런 귀한 존재로 여기겠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이 너를 나의 기업 삼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업 삼으신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고귀한 자, 존귀한 자로 이제부터 여길 것이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국 졸업식하고 미국 졸업식은 달라요. 한국 졸업식은 이런 식까지 이은성 외 370명 대표 이은성 그러면 한 사람 가서 졸업장 받잖아. 미국은 안 그래. 졸업장을 3시간에서 5시간씩 해요. 그래서 전교 졸업생이 안 돼. 그래서 과별로 해. 그래도 큰 데는 몇백 명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딸 졸업식한테 3시간이 넘게 걸려. 이은성 외 370명이 아니야. 이은성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우리 딸은 이은성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졸업생들을 부를 때는 자기가 불려주고 싶은 이름을 써내면 그걸로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은성 그러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천재이시며 얼굴이 되시며 몸매가 뛰어나시며 탁월한 설교자시며 모든 사람이 존경하며 무엇보다도 얼굴이 패션인 이은성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이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학을 왔잖아. 그럼 걔네들이 자기네나 말을 영어로 표기를 해. 그리고 끝에 진짜 본명을 넣어. 근데 교수들이요 그걸 다 읽어줘. 코미디야 코미디. 뭐 일본말을 영어로 표기해가지고 무슨 닦아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미약고 이렇게 불러. 그러면 얘들이 벌떡 일어나지를 않아. 자기 부르는 거 알잖아. 그럼 한국 같으면 일어날 것 같은데 얘네들은 다 부를 때까지 앉아있다가 부르면 그때부터 일어나. 그것도 이러고 걸어. 이러고. 그럼 올라가. 그러고는 이제 졸업장을 받아. 그럼 그 옆에 총장이 서 있어요. 그럼 총장 앞에 가서 총장 어깨에다 손을 딱 얹어. 그러면 사진을 딱 찍어. 그러면 그 다음 놈을 또 읽어. 그럼 그 다음 놈이 또 이러고 올라가서 받고 총장하고 사진을 딱 찍어. 이거를 300명, 400명을 해봐요. 4-5시간.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은성 외에 370명이 아니야.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고 한 명 한 명을 축하해주고 한 명 한 명을 인정해줘. 저희 아들이 미국 처음 갔을 때
제가 무슨 일 때문에 학교에 아들을 보러 갔어요. 근데 체육 시간인데 우리 아들이랑 남자애 둘이서 저기서 흑장난을 하고 있어. 애들은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녀석이 왜 딴짓을 하지? 그랬는데 선생님도 그걸 딱 본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 놈 튀어와! 세 놈 튀어! 이러잖아. 미국은 안 그래. 쫙! 일로 와. 데이빗 일로 와. 폴 일로 와. 이래. 세 놈 튀어와! 그러지 않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오라고 그래. 여기서 기원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에 이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현아 덜 사랑해. 네? 주연아 너밖에 없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요?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기 위해서. 세 번째는 자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노래방 가면 여러분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가면 꼭 그 노래 불러야만 나오지 안 부르면 집에 가서 뭔가 찝찝한 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합정도 5번 출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불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누가 뭐 노래방을 안 데리고 다녀요. 분해일 학교에 있을 때 한번 노래방을 학생들에 끌려간 적이 있어. 부산대 앞에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길거리에서 우리 학교 예술학교 여고생 여고 2학년 애들한테 붙잡혔어. 목사님 어디 가세요? 안경 사러 갔다니. 얘네들이 미술과 전공이야. 안경은 미술하는 애들이 골라줘야 된다고 우르르 몰려와서 이거 써보세요 저거 써보세요. 그러니까 안경을 골랐어. 그랬더니 거기서 2시간 뒤에 오래 애들이. 그럼 목사님 저희 갈게요 그러는데 2시간 기다려서 보고 가겠대. 그랬더니 심심한다고 나를 노래방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2시간 끊고 돈 나보고 내래. 그러니까 끌고 들어갔어. 야 지네 돈은 내가 냈는데 지네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앉아있거든. 나한테 마이크를 줬어. 그때 목사님이 락을 불러서 와 그랬더니 애들이 조용히 더 이상 내 앞에서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 내가 락을 부르는 무슨 말인지 알죠? 노래를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좀 늙어서 이제 노래 잘 못하죠. 목도 상하고. 근데 누가 나를 노래방 데려가면 꼭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2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는 어떤 노래냐면 모든 것 끝난 뒤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노래는 누가 몰랐냐면 SM 기억의 대표인 이수만이 불렀어요. 제가 여러분일 때 이수만은 노래를 뭐죠? 부르기만 하면 무조건 1등이었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기 가수였어요. 이수만이. 지금은 이제 SM에 이제 뭐 대장으로 돈벼락을 맞았지만 그때는 그냥 가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타이틀을 쳤는데 모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제목이 모든 것 끝난 뒤에. 인터넷 뒤집으면 나와요. 불러볼까? 조금만 이런 노래요. 하늘엔 한 점의 구름이 떠가고 절도길 건너 산을 넘는 그 길은 먼 기적 소리만 이런 노래. 또 하나의 노래는 자우림 노래예요. 자우림을 목사님이 좋아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제대로 반주해서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봄날은 간다. 어르신들은 봄날은 간다 그러면 무슨 노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 이거 옛날에 어른들이 부르는 봄날은 간다. 자우림이 부르는 봄날은 간다는 노래 어떻게 불러요? 눈을 감으면 문득 이렇게 부르잖아. 그쵸? 몰라요? 자우림의 봄날은 간다. 너무 좋은 노래. 한번 노래방 가면 그 노래를 한번 멋있게 반주에 맞춰서 특히 자우림의 봄날은 간다를 부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노래방을 모시고 가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노래 부를 때 18번은 뭐예요?
하나님 노래 18번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의 노래야. 네가 나의 기쁨이야. 네가 나의 자랑이야. 네가 나의 행복이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 해요? 세 번째, 우리가 그분의 노래 되기를 원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분의 기쁨, 우리가 그분의 자랑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요, 천국 가고 죄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열등의식으로부터 벗어나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귀하게 대해 주시는지를 알면 열등의식으로부터 벗어나요.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외모 열등의식에 시달렸거든요. 31살 때까지. 31살 때까지. 나는 너무 못생겼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렸어요. 누가 놀리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랑 같이 다니던 단짝이 한국 최고의 영화배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친구랑 다니는데 걔가 정우성하고 똑같아. 그럼 날 쳐다보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정우성 친동생이야. 그럼 더 안 쳐다보지. 무슨 말인지 알죠? 목사님 어릴 때는 최고의 배우가 신성일이었어요. 요새는 유명한 배우가 1년에 영화 3편만 찍어도 많이 찍는다고 그래요. 신성일이라는 친구는 분은 1년에 영화를 50편을 찍는 분이에요. 영화를 동시에 5편, 6편을 찍었어요. 동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한국 최고의 최근에 돌아가셨죠. 근데 내 친구가 그분 조카야. 한국 최고의 배우의 조카야. 그도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 아무도 날 안 쳐다봐. 얘만 쳐다보지. 최근에 얘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동창인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얘가 막 웃어. 나는 너한테 열등의식을 느꼈어. 왜 그래? 왜 그랬더니 너의 성품의 고상함 때문에 항상 나는 열등. 이런 외모의 성품까지. 짜증나. 근데 걔가 그러는 거야. 고등학교 때 얼마나 빤듯했는데.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이 항상 부러웠고 거기에 내가 열등. 야, 나는 얘 외모에 열등의식인데 얘는 내 내적인 것에서 열등의식을 느꼈다는 거야. 그래서 둘이 막 웃었어요. 60대 아저씨들이 둘이서 열등의식 얘기하다. 저는 집안이 망해서 말도 못하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거의 알코올 중독자예요. 우리 삼촌이 와서 매일 집안 때려서 부시고 정말 참혹한 집에서 살았어요. 열등의식, 가난했지, 집은 망했지,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잘생긴 친구 때문에 여자들이 나는 거들떠보지 않지. 완전히 그냥 열등의식 덩어리였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로부터 다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외모에 대한 열등에서 벗어났어요. 목사님은 어깨가요, 이 어깨 사이가 115예요. 잘 모르죠? 한국 와이사스에서 115가 안 나와요. 나오지 않는 회사들이 있어요. 옛날에 파크랜드에 가서 양복을 사면서 깎아달라고 했더니 와이사스를 그냥 하나 드릴게. 마음대로 와이사스를 하나 고르세요. 그래서 어깨 115예요. 그랬더니 우리 115 안 팝니다. 한국의 남자가 어깨 115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가 사진 찍으면요, 남자들하고 줄 서면요, 제가 어깨가 3분의 1이 더 커요. 목둘레는요, 웬만한 여자의 허벅지예요. 제 목둘레는 18인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 상체를 갖고 있으면 내 키가 최소한도 185는 돼야 돼요. 근데 다리가 요래. 이 말이 안 돼. 상체는 185, 190에 그것도 운동 많이 한 사람의 상체를 갖고 있는데 다리는 요래. 우리 집사람이 소심한 사람이야. 그래서 속상하잖아? 그럼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바지를 갑자기 내 앞에 와서 데려. 더워 죽겠는데. 바지를 내 앞에 와서. 그러고는 작은 소리로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흘려. 반바지 다리는 느낌이네. 아, 바지를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내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근데 나는 하나도 그걸로 화 안 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이 짧은 다리로 안 돌아다닌 나라가 없어. 작년에도 6개국 돌아다녔고 다다음 주에는 모스크바에 집회하러 가. 요 짧은 다리로. 전 세계 다니면서 설교하고 있어. 그래서 뭐 이 짧은 다리가 어쨌다고. 옛날에는 우리 집도 열등의식, 내 외모도 열등의식, 다 열등의식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 이런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그런 열등의식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됐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비싼 옷 사 입으려고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는 중고도 사서 입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인물이면 됐지 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죄 용서받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사사로운 열등의식으로부터도 벗어나요. 그리고 인생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죄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예수께서 죄를 하게 하셨다. 어떻게?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1. 너희들과 비밀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또 뭐 하시려고요? 너희들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 위해서. 기억. 그래서 또 뭐 하시려고요? 너희들을 나의 노래, 너희들을 나의 기쁨, 너희들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싶어서. 자세한 얘기는 쉬고 to be continued.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속에 믿어진다는 사실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같은 신비로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